지가 11조 보내오면 예물 올리고. 왜 그러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기가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기가 나온다. 뭐 하늘이가 생일이다. 그때 뭐를 하나 해서 이렇게 줬다. 그게 뭐 그렇게 좋은 거냐는 거예요. 그 아이를 놓고 예물을 올리면 저 아기는 벌써 이제 예물이 올라가기 시작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늘이도 예물을 올렸는데 내가 기절했어요. 내가 엄마한테 못 들려줬는데 네가 이게 지금 말씀이 안 들린다고? 이러면서 책망이 시작이 되는 것부터 시작. 아이 그런 이야기를 누가 했냐고요 도대체. 네가 이 말씀이 안 들린다고? 네가 아직도 그 다락방 메시지 이러고 나와요. 다락방. 너무 마음이 아플까 봐 내가 못 전해줬습니다. 다 알아요. 우리를 다 아세요. 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지금 포장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이 말씀에 걸쳐 있고 다 압니다. 아시겠지. 아셔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를 치료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으로도 제 가문으로도 제 후대로도 소망 없습니다. 예물과 기도 외에는 소망 없어요. 무슨 돌이 여러분 우리는 돌을 안 했습니까? 뻗쩍지근했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그 돌 사진이 어쨌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물입니다. 예물. 나는 이 영적인 처참함을 알면 알수록 해야 될 부분은 기도와 예물밖에 없구나. 뭐 유튜브 나가도 할 수 없죠. 기가 막히고 하염없는 슬픔의 대한민국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여러분 느껴보는 일 없습니까? 그게 정신질환이에요. 한꺼번에 어머니 죽고 아버지 죽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뒤에서 정신질환자가 뒤에서 이단의 종교에서 하는 띠어리를 가지고 허망하지 않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진짜 예수님 정확하게 알지 못했으면 지옥 가서 허망할 겨를도 없겠지만 고통스러워서 속았다라고 그랬겠죠.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축복해 줄 수 없다라는 영적 법칙을 안다면 눈을 뜬 자가 아버지의 심정으로 바꾸어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바뀌어서 보듬고 다독거리며 용서하고 이해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만큼은 아버지의 능력은 나타날 수 없어요. 제가 우리 교인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자기 남편을 끔찍히 사랑해. 참 저 사람 소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근본의 마음이 뭐냐? 사랑들을 안 해.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야. 그 부모가 그렇게 살았어요. 엄마가 아버지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DNA 흘러. 그래서 왠지 모르게 일도 자기가 저질렀지만 그 사람이 싫어. 대물림이에요. 자녀가 그렇게 삽니다 또.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 엄마가 사이가 좋은 집안은 다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도 사이가 좋아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아버지하고 엄마가 사이가 나쁘다. 거의 다 나쁩니다. 사이. 참 그거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 정말. 교회를 못 나와도 예수를 안 믿어도 타종교를 미신을 섬기고 내게 욕을 퍼붓고 갖은 어려움을 준다 해도 주님을 생각하며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하나 되지 못하였어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아버지가 나를 기다려준 마음으로 기다려줄 수 있는 자로 그 사람이 예수 못 믿고 죽을 수도 있어. 그래도 나는 내 아이들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근본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떡해? 여러분, 사랑을 배워요? 사랑이 안 가는데 참 이것도 미쳐 죽을 노릇이야.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 사람이 밥을 무엇을 먹었나, 저 사람 긍휼하다, 이런 게 그냥 전혀 없는 거야. 왜냐? 엄마가 아버지를 사랑하지를 않았어. 거기에 하나님이 부어주고 싶어도 사단이가 와서 비소를 내리기 때문에 축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이 비춰주신 메시지예요. 영적으로는 하나 되지 못하였어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아버지가 나를 기다려준 마음으로 기다려줄 수 있는 자로 육신으로는 하나로 희생되어져야 함이 바로 천국의 소망 때문이에요. 의인에게는 반드시 광야길에는 핍박이 있다는 것, 이것이 곧 상급입니다. 거의 다 희생하고픈 마음들이 없음은, 왜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없느냐면요, 무슨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이 드는 사람들이 뭐 사랑하고 이쁘고 그런 게 있겠습니까? 애를 많이 먹였는데도 그렇게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왜 그러느냐? 여러분,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 자신이 빚진 자인 줄을 아는 만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지옥 갈 수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지금까지 이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져야 될 인간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는데, 이 사랑의 빛을 나 하나를 이렇게 세우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을 당했는데, 거의 다 본인은 천국을 가고 싶으면서도 상대가 갈 수 없게 되어 있는 천국과 그가 가야 할 지옥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몰라. 천국도 갈만, 지옥도 갈만하니까 다들 가 있겠지. 지옥이요? 누구 때문이야? 하고 계속 이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 되지 않은 가정에는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축복 못 받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으셔야 돼.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 사단이가 끊임없이 와서 비소를 댑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잘못 배웠는가 보세요. 예수를 안 믿는 집하고 결혼을 해? 그 남편이 지금 주의 길을 가는 걸 반대한다. 버려!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무섭게 했습니까? 거기서 누가 죽죠? 자녀가 다 죽는 거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등에다 업어야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어느 교회, 큰 교회, 기도 1등, 헌신 1등, 충성 1등, 찢어지게 가난함. 얼마나 큰 교회인데 부흥회만 오면 이 사람은 맨날 이름을 불려가며 칭찬 1번인데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요. 난 찢어지게 가난한 것이 무슨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먹을 게 없어 늘. 그래서 교인들이 맨 이렇게 갖다 주고, 기도도 이 사람은 아침 기상이 3시야. 김사랑 권사 같아. 기도 1등. 목사님이 볼 때는 나무랄 것이 없어. 버릴 게 없어요. 그런데 집이 무척 가난함. 남편은 술 먹고 던지고 때리고 부수고
사람이 볼 땐 저거 가서 죽었으면 좋겠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잠을 잤는데 꿈을 꿨어요. 천국 문 앞에 딱 쓴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쭉 줄을 섰는데 표를 하나씩 이렇게 받는 거예요. 천사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나 자기가 충성, 봉사, 헌신, 기도도 많이 한 사람이니까 탁 앞에 섰어요. 천사가 당신은 못 가요. 내가 못 가요, 천국을? 내가 못 간다고요? 내가 누군 줄 아세요? 나 좀 보세요. 내가 천국을 못 가다니요. 못 가요. 하는데 하나님 보여주셨어. 자기가 꿈에 자기 등 뒤에 술을 잔뜩 먹은 남편이야. 꿈에 또 보여주시는 거야. 네가 이 사람을 너의 상급으로 주려고 했는데 너는 이 사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못 와. 아니, 보통 말썽을 부려야지. 술 먹고 던지고 때. 여러분 술을 많이 먹는 집안은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만 오는 거야. 피난처 예수님이지. 그죠? 응? 남편은 버렸지. 여러분 교회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은요, 목사님 바라보고 장로님 바라보면 자기 눈이 거기에 꽂혀가지고 안 믿는 남편들을 보면 남편이 아주 애벌레 같이 보여요. 그 여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는 절대로 천국 못 와. 이 사람이 진짜 울었는데, 꿈에 울었는데 벽에가 다 적실 만큼 울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꿈이야.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참 잘못됐구나. 내가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은 잘 섬기지만 또 그런 집은 옛날에 보면 아이들이 많아. 가난한데 아이들도 많고. 그러니까 더 가난한 거지. 먹을 것을 가지고 와도 나누어야 되니까. 이 사람이요, 뭐 꿈을 꾼 날이나 꾸기 전날이나 똑같이 남편은 술을 먹고 오면은 저기서부터 들어오는 그때부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산동네에 살잖아. 산동네. 부수고 때리고. 술을 같이 먹는 그 친구하고 짰어. 이 기도하는 이 권사님이 술을 먹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술을 먹는 것은 한 번에 안 끝나요. 여기서 먹고 또 저기서 먹고 저기서 먹고 저기서 먹고. 우리 집에 와라. 우리 남편하고 둘이 같이 와라. 그래서 있는 반찬 없는 반찬을 해가지고 거나하게 이제 자기 딴에는 거나하게 차렸어요. 그 남편 코가 비틀어지게 마셨기 때문에 이게 누구네 집인 줄 몰라. 야, 권사님이 어서 오세요. 색신의 집까지 이제 흉내를 내는 거야. 그냥 택신의 집인 줄 알고 이제 마시는 거야. 그렇게 몇 번을 했는데요. 술을 분명히 자기 집에서 술을 먹고 나서도 그게 이제 귀신 역사지. 술을 다 먹고 나면 막 이 사람은 부수는 거야. 모든 물건을 부수어. 전부 다 던지고 부수고 때리고.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은 참 이상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꼭 미안하대. 내가 죽을 죄를 졌다는 거야. 아니 그 소리는 안 하면 좋겠는데 꼭 그 소리를 하면 난 다시는 안 하겠노라고. 그리고 해만 뉘엿뉘엿 하면 또 시작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렇게 남편에게 지극정성하고 잘못했다라고 회개하고 난 후부터 남편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술을 많이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기억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이 남자가 술을 먹지 않고 자기 친구만 보내놓고 가만히 그 동네 어귀에서 보니까 자기 친구가 자기 집을 들어가서 술을 마시는 거야. 성령의 역사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가난은 해결이 안 돼. 그리고 너무나 술을 많이 먹고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죽었어. 죽고 나서부터 이제 애가 많어. 거기도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실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살았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일입니다. 내가 헤어졌어도 죽었어도 그 사람과 사별을 했어도 그 사람과 나와의 그 영적 문제가 아이들에게 내려가 있는 거예요. 안 살았다 살았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영적 문제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빌리 카우 주니어가 태어나면 6사람의 영적 문제를 갖고 태어나요.